로마서 9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최고로 자랑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5월 15일입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5월 15일 날 이 예배당을 매입해서 저희 교회 앞으로 정식적으로 등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인테리어 딱 하고 났더니 코로나가 왔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지내놓고 나니까 그 시대 때는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지내놓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응답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남는 자, 남을 자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들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절대 제자의 축복을 줬다. 그리고 코로나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문화센터 우리 2층 서미스쿨을 만들어줬고요.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우리 5층, 6층 우리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그래서 5층, 6층은 여러분 지금도 펜션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미션홈으로. 그리고 우리 태영아부 유치부 드림스쿨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요.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러분 대단한 교회다. 다른 교회들은 여러분 운영하기도 힘들었는데 우리는 또 여러분 서미스쿨로 랩런트들 키우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 어린이집의 응답도 줬어요. 저는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가슴속에 품었던 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새가족들에게 성경 66권의 모든 축복을 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받은 응답이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고향은 전라도 여수가 아니고 저의 고향은 온누리교회다. 저는 마음속에 온누리교회가 저의 고향이다. 왜냐 이 온누리교회에 저 모든 생을 다 드렸다. 여러분들도 온누리교회에 생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향도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아요? 자, 그 이유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에 마지막 아담은 여러분 여자의 후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여러분 내 인생이 살아나 버려요. 저주에서 살아나고 지옥에서 살아나고 여러분 나의 운명에서 살아나는 여러분 귀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나의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됐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나의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가 죄를 지어도 나를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여러분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제대로 영접이 되어지면 우리는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 영원히 해방함을 받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우리 이사야 1장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과거에 10,000가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의 보응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자, 영접하는 것이나 믿는다는 말은 헬라 말에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티스. 그런데 영접도 피스티스고 믿는 것도 피스티스.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영접되어서 도와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5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고, 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시고 자정하셔서 내 인생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2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웃 섬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는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중심이 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거든요. 주인이 바뀌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 섬김이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전도 선교 때문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때문에 내가 불신자를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보면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배려할 때 여러분 물질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려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어떨 때는 내가 바보 같아요. 왜? 인생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지내놓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것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바다와 같은 곳이 돼야 돼요. 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소변을 보고 똥을 싸고 여러분 쓰레기 다 버려도 바다는 말이 없어. 교회는 전도 선교 랩런트 제자 키우는 교회는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고 내 수준에 안 맞고 내 기준에 안 맞을지라도
우리는 내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는 매일 싸웁니다. 네가 잘했니? 네가 잘못했니? 목사님이 잘못했니? 장로님이 잘못했니? 하면서 늘 싸우는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나 바다와 같은 교회예요. 아무 말이 없어.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보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 우리 온누리교회는요 아무 말이 없어. 매주 우리 당회합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 여러분 재정 지출 하나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저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장로님들 의논해가지고 장로님들 허락받아서 여러분 교회 운영을 하잖아요. 장로님들 아무 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펼치고자 하는 모든 목회가 온누리교회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3장 11절을 많이 묵상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구스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서,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수구디아인이 나오고 야만인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수구디아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그러면 폭력배를 말하는 겁니다. 폭력배. 그 다음에 한국말로 깡패. 이런 사람들이 수구디아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야만인이 나와. 야만인. 야만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늘 행동을, 상식에 어긋난 행동만 해요.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해. 그런데도 골로새 교회는 다 품었어. 헬라인도 품고, 여러분 유대인도 품고, 여러분 수구디아인도 품고, 야만인도 다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게도냐 로마를 복음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5천 종족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참 평강, 참 자유, 참 기쁨, 그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평강이 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평강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여러분 나에게 평강이 임해요. 여러분 남편을 딱 봤을 때 여러분 평강이 임하는 아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남편을 딱 봤을 때 언제 평강이 딱 임하느냐 그러면, 남편이다 할 때 평강이 임하는데, 내 남편을 딱 보고 남의 남편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남편을 딱 보는 순간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고 지 패부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언제 평강이 임하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평강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평강이 어떻게 임하느냐 했을 때, 여러분 평강이 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언제 평강이 많으냐? 그러면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불안을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나에게 평강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 여러분 평강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각이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컨트롤해 가는 게 아니고 나의 여러분 생각을 그리스도가 컨트롤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컨트롤해 갈 때 여러분 내 인생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평강이 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감옥 안에 있어서도 여러분 평강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의 사람들은요 감옥 밖에 있어도 불안했거든요. 왜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감옥, 가난의 감옥, 질병의 감옥에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평강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내가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여러분 항상 어떤 환경이 있고 나에게 정말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바라고 이 구원이 여러분 구원의 평강함이 여러분 나의 것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보면요. 로마서 8장까지 보면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9장부터는 이제는 동족 구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가문복음화의 문이, 여러분들 가정복음화의 문이 여러분 활짝 열리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생명 살리는 열정이 있어야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9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바울에게 진짜 양심이 증언한다. 나에게 고통이 있다. 무슨 고통이냐? 무슨 고통이냐? 그러면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의 영적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24시 고통이 있다.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바로 영혼 구원의 영적 고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고통이 있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고통이고, 여러분 다양한 내용의 고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고통의 내용은 다 영적인 것보다는 다 서론적인 겁니다. 다 보면 창세기 3장의 자기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세상 성공 중심에 집중하다가 발생하는 문제에서 사로잡혀 크게 고통받는 서론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야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의 여러분 영적인 고통이 여러분 나의 고통이 돼야 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고통, 영혼 구원의 영적인 고통이 오늘 나의 고통이 돼야 되는 것이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사도 바울은 내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을 선택하겠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한이 있을지라도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분 결사대까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는데도 사도 바울은 바보같이 여러분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영혼 구원의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24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 그런 영적인 고통을 갖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세도 영혼 구원의 고통이 24시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의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우리 민족을 이름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이 모세에게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창립 3주년, 여러분 묵동으로 이사 온 지 3년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이제 6월 첫째 주일부터는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여러분 자택연금이 없어요. 이제 다 해방받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고통, 영적인 한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한 권사님은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해갖고 요 한쪽 줄을 다 채우는 거라네요. 자, 우리 응답되도록 박수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 말하길래 그거는 안 말긴다. 그거는 하나님도 안 말긴다. 그거는 아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회개했어요. 나는 기도 제목이 뭐냐, 성가대가 한쪽 다 채웠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권사님은 자기가 전도해갖고 한쪽 다 채우겠대. 근데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로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영혼 구원의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기도 시작해라. 저에게는요, 지난 주간 우리 주진호 선교사님을 딱 만나고 나서 영적인 고통이 하나 생겼어.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주진호 선교사님이 예배당을, 여러분 코로나 때 그 어려운 때 예배당을 여러분 호주 브리스벤에다가 마련했거든요. 한번 교회 한번 틀어주세요. 자, 우리 참 아담하지요. 이런 아담한 건물도 땅은 넓어요. 땅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펴봐요. 그 다음에 야간 조명이 너무 멋있어. 그죠? 교회 입구가 야간에 찍은 건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예배당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극장식 의자 있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놨는데 백인들이, 외국인들이 등짝 크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는데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성경금을 받아갖고 우리 한국에 장의자 있잖아요. 장의자. 이걸로 좀 의자를 채웠으면 좋겠다 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교회마다 다녀보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누리교회 와서, 정말 온누리교회는 우리 모교회고 우리 친정과 같으니까
얘기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해달라는 건 아니고, 목사님,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 의자가 필요한데 이 다른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저 앞에서. 그 주목사님 설교가 뭐냐? 이사야 6장 8절에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주목사님 교회에 의자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사님 손을 잡고, 요새 한국의 교회들 다 어려우니까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다 해주드리겠다. 그리고 막상 이제 의자를 하려다 보니까 의자 값보다는 한국에서 호주로 보내는 운송비가 더 많이 들어요. 운송비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그거 다 우리 선교의 영적인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은 우리 전교인들이 한번 우리 헌금해서 우리 주목사님 브리스벤 임마누엘 교회 우리 교회에서 의자를 헌금해 주는 그러한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의자 한 개당 여러분 운송비 25만 원, 여러분 의자 만드는데 25만 원. 그래서 의자 한 개에 여러분 50만 원 헌금은 될 것 같아요. 한 20개가 필요합니다.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브리스벤 임마누엘 교회 장의자 헌금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루복 경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선교하는 데는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는 데는 핑계대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어렵지만은 하나님, 주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주목사님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브리스벤 임마누엘 교회를 살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오늘 당회 때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우리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2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200만 원. 여기저기서 지금 막 축복받으려고 지금 막 응답의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일날 다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루복 경제가 여러분들의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영혼 구원의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은 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언약 성취의 민족이고 율법이고 예배고 약속이고 조상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에게도 여러분 양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선택된 민족으로 뽑아주셨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양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양자의 특징은 여러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강조되는 신분이 바로 여러분 양자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은 바로 우리가 양자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 정말 응답받을 기회, 언약 성취의 민족인데도 그들은 오직 복음 하나를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내가 우리 민족에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복음을 자랑하겠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자, 여기에 보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보면 여러분 택하신 민족인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으니까,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나와 원수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에게만큼은 내가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의 가슴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무감각한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가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도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한 나의 영혼이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내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의 이웃의 친척에 대해서 영적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든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헤븐리 파워를 얻어야 돼요. 내가 237 5천 종족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헤븐리 미션을 받아야 돼요. 또 헤븐리 탤런트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나를 전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나야 돼.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 얼마 전에 세계 사람들의 행복도를 조사하는 세계 행복도 보고서가 2022년도 공개됐어요. 그런데 세계 행복도 보고서는 유엔 산하 비영리 단체인 지속가능 발전 솔루션 네트워크가 2012년 이후에 매년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는 146개국을 대상으로 각 나라 1000명의 시민들에게 삶의 만족도를 물었고, 평가 기준은 소득,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 자유, 관용, 부패 지수 등 6가지 항목의 3년치 자소를 여러분 분석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이에 발표된 세계 행복도 1위는 여러분 유럽의 핀란드였습니다.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 그 뒤로 스위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순으로 유럽 국가들이 다 상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6위, 싱가포르가 27위, 일본이 54위, 우리나라는 59위, 필리핀이 60위, 대만이 61위.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38개국 회원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계 경제대국 순위로요, 여러분 10위 안에 들어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행복도가 여러분 최하위요. 특히 우리나라가 6개 조사 항목 중에서요, 가장 취약한 부분이 스스로 삶을 선택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선택할 자유가 바로 여러분 113위랍니다. 아프리카, 케냐, 콩고보다도 여러분 못해요. 2019년도는 144위, 그나마 조금 지금 상승을 한 거라네요. 여러분 경제대국 10위 나라가 행복지수는 전 세계 59위야.
그만큼 개인이 여러분 영적인 고통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행복 속에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리 민족도 복음화가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행복도가 1위가 되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달새 살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못 배워도 내가 복음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복음되면 행복해지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글세 살아도 오직 복음되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못 배워도 오직 복음되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오직 복음되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의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계시록 3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말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온누리 교회는요 이제는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영혼 구원의 영적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산적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플렉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즘 10세대, 20세대에게 돈을 쓰며 과시하다, 자르다, 지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예요. 원래는 구부리다라는 뜻에서 파송해가지고 몸 좋은 사람들이 등을 구부리며 근육을 자랑하는 의미로 쓰였는데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 분화 기중품을 과시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래퍼들이 사용하며 유행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음악 시장을 넘어서 소비 시장까지 이 플렉스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플렉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거나 용돈을 모아서 명품을 사고 SNS에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젊은이들의 트렌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플렉스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에 자기 자랑하는 데 플렉스하고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돈을 가졌네, 돈을 많이 벌었네, 돈을 모으는 데 플렉스해요. 또 자기 성공하는데 여러분 플렉스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한 시간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플렉스가 돼야 된다.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 복음 플렉스가 돼야 되는 것이다. 복음을 최고로 자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플렉스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강단 말씀을 자랑하는 영적 재질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도 현장에 빛을 비추는 삶에 우리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어디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영혼 구원의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자랑하면서 한 주간 살아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와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교회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도
나의 영혼이 아무 감각이 없는지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하는 나 자신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혼 구원의 영적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시댁 친정을 다 구원해내는, 우리 가정을 구원해내는 5월달 6월달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영적 고통의 한을 가지고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귀한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하시옵시며 창립 3주년 정말 기념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